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3월 중 두 번째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어려운 행편 중에 또 힘든 몸을 이끌고 예배 드리는 성도님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철철철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시간, 정성, 물질, 우리의 기도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 기도 주님 앞에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의 먼저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고단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 힘껏 예배 드릴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환경에 매몰돼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마음이 희미해지고 주님을 믿는 우리 믿음이 약해진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나라와 주님 을을 먼저 구하지 못하고 우리 욕심부터 앞세운 것도 회개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와 코로나 백신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하시고 수많은 피해자들의 가정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한 예배를 통해 우리가 다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회복하고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기적적인 삶을 만들어내고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찬송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님 앞에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리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자 요한은 신약 시대의 하나님 나라를 열고 가시는 예수님을 처음으로 대중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어린 양인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세례자 요한은 선지자 중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세례자 요한은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신약 시대를 열어가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는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37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그니심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안드레는 원래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스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가장 먼저 예수님의 제자로 변신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 42절 말씀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의 하나는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베드로는 동생 안드레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 45절 말씀에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은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님 제자가 됐고 더 나아가서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나다나엘은 빌립의 말을 듣고 반신반의했지만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9절 10절 말씀에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가 놀라운 붕어 기적을 맛봤어요. 그 직후에 야고보와 요한도 이 모든 것을 경험한 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에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서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은 세리 마태까지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 하셨고, 세리 마태는 즉시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신약시대 하나님 나라 복음 예배가 시작됐고, 구약시대 이스라엘 나라 율법 제사는 끝나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런 대전환의 김씨를 가장 먼저 알아차린 사람이 세례자 요한이었고,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대중에게 소개했고, 이 소개 말씀을 듣고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될 수 있었죠. 안드레의 소개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같은 동네 사람이었던 빌립도 예수님의 제자단에 영입될 수 있었습니다. 이 빌립의 소개로 나다나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베드로의 동업자였던 야고보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마태까지 예수님의 제자에 편입될 수 있었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간접적인 초청에 탄력적으로 수용성이 아주 탄력적으로 있어서 응답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묵은 포도주에만 심취해 있지 않았습니다. 낡은 부대가 아니라 새 부대였습니다. 묵은 포도주, 곧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나라 율법 제사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새 포도주, 그러니까 신약시대의 하나님 나라 복음 예배에 대해 무관심할 수밖에 없었고, 또 적대적이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7절 39절 말씀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한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나라 율법 제사라는 고정 개념, 곧 묵은 포도주에 중독돼 있는 상층사회의 사람들은 묵은 포도주를 끊어버리고 새 포도주를 원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구약시대의 엄격한 요구사항을 감당할 수 없었던 대다수 하층사회 사람들은 신약시대의 새 개념에 관해서 거부감이 적었거나 없었을 것입니다. 묵은 포도주를 못 마실 바에 차라리 새 포도주를 마시자,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 15절 말씀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당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마귀 시험을 통과하신 후에 예수님은 공생의 가업을 시작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5절 37절 말씀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서로 말하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님께서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이 그 근방 두루 일대에 퍼졌습니다. 누가복음 5장 14절 15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 퍼졌고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절 3절 말씀에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어떤 백부장이 있었는데 이 백부장은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로마 장교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자기 종의 치유를 부탁드려서 치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5절 17절 말씀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대한 소문이 온 사방으로 두루 퍼졌습니다. 마태복음 9장 24절 26절 말씀에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회장당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살려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더욱더 확산되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 31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의미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예수님께서 눈이 먼 사람들의 눈을 고쳐 주셨어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사례가 늘면 늘수록 예수님의 소문은 전국적으로 점점 더 번져 나갔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28절 말씀에 12해를 헬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결혼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12의 헬루증을 앓던 여인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예수님을 찾아서 병고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그 길을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곧 찾아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구했고 예수님은 고쳐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 4절 말씀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르라. 예수의 소문을 들었던 세리장 삭개오는 예수님에 관해서 궁금했어요.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았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은 사람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든 궁금해서든 수용 탄력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다행히 예수님의 소문은 사실이었고 또한 진실이었습니다.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진입 장벽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조건 찾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무제한으로 열려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구약시대의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도,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침노해서 자기 것으로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초청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없었고요, 좋은 기회를 얻지 못하였고 그렇게 평생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파하시는, 선포하시는 기쁜 소문을 들을 수 있었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평생에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없었는데 기쁜 소식을 듣고 또한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까지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소문, 그러니까 복된 소식은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요즘은 예배당에서 예수님의 복된 소문이 선포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소문, 곧 복음을 듣고 믿고 움직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해서 자기 소유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의 소문을 예배를 통해서, 예배 중에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고 믿고 하나님 나라를 침노해서 소유하게 되는,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문 중에는 뜬 소문도 있고 헛소문도 있고 악소문도 있습니다. 이단, 종파, 사이비 교주, 금융 다단계, 먹고 튀는 작전 주식, 부동산, 먹고 튀는 떴다방, 만병통치 민간요법, 다양한 한탕주의, 이것들이 각각 소문을 증폭시킵니다. 여기에 걸려들면 패가 망신할 수도 있죠. 우리가 어떤 소문을 듣고 끌리기 전에 그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소문마저도 성경 그대로인지 따져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팎에서 이단과 사이비가 덕실거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성경적인 소문이라면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을 듣고 믿고 예수님을 소유할 수 있는, 예수님의 영생과 예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것이죠. 사실이고 진실인 소문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지는 소문입니까? 이런 소문이라면 우리가 뛰어들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 NFT 가상화폐에 관한 소문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짜와 가짜가 뒤섞여 있죠. 먹고 튀는 것도 있습니다. 당연히 가진 사람들에게 더 기회가 많이 주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경제체제에서 볼 수 없었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못 가진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조금씩 흘러내려옵니다. 이게 차이가 납니다. 못 가진 사람들, 수고하고 묵은 짐진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도 없고 좋은 기회도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메타버스 NFT 가상화폐가 만드는 새로운 경제 생태계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조금씩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개인들만 뛰어들던 시장이었고 기업들이 뛰어들던 시장이었는데 이제는 국가들도 뛰어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라고 그러죠.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많은 국가가 이미 준비해 놓고 있고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그러니까 정부가 만드는 디지털 화폐, 정부가 만드는 디지털 코인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내년, 후내년쯤 되면 CBDC를 상용화하는, CBDC를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오리라고 봅니다. 주식시장에서 최고의 부를 일군 워런 버핏이죠. 이 워런 버핏은 메타버스 NFT 가상화폐에 관한 소문들이 아무리 많이 나도 나는 묵은 포도주, 곧 주식에서만 집중하고 새 포도주, 메타버스 NFT 가상화폐, 저기에는 내가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묵은 포도주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렇지만 재빠르게 수용하고 깊게 판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 메타버스 NFT 가상화폐에서 큰 부를 일굴 수 있고 큰 거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나락에 빠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예수님의 소문, 곧 복음은 언제나 진짜입니다. 그런데 진짜 주변에는 늘 가짜들이 있게 마련이죠. 가짜들이 있다고 해서 진짜까지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구중물이 있다고 해서 구중물을 버리다가 그 안에 있는 아이까지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가짜들을 분별해서 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짜를 파고 검증해서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우리가 성경 그대로인지 분별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얻어나가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소문들 중에서도 가짜를 피하고 진짜를 취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요즘 물가에 대해서, 유가에 대해서, 금리에 대해서, 환율에 대해서, 전쟁에 대해서 소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세상이 바짝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도 물가 상승, 유가 상승, 금리 상승, 환율 상승, 전쟁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의 직격탄을 날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뜬소문, 헛소문, 악소문은 걸러내야 하겠고 기쁜 소문, 좋은 소문, 기회를 우리에게 흘려주는 그런 소문은 열심히 노력해서 붙잡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처럼, 12의 헬루증 앓던 여인처럼, 사개오처럼 우리가 잡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때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고 하나님 나라를 적극적으로 침노해서 소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드레를 보았고요, 베드로를 보았고요, 빌립을 보고 나다나엘을 보고 야고보와 요한을 보았고요, 또 마태까지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얼리 어댑터로 빨리 예수님의 나라를 쟁취한 자들이었죠. 우리도 예수님에 관해서 성경적인 소문을 예배 때마다 듣고 믿고 하나님 나라를 적극적으로 침노해서 매주마다 우리 것으로 소유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메타버스 NFT 가상화폐에 관해서도 피할 것은 피하고 취할 것은 취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 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노동만 하는 사람도 있고요, 놀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창작하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돈을 벌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돈을 굴리기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일도 해야 되겠지만 놀기도 하고 창작하기도 하고 돈을 벌기도 하고 돈을 굴리기도 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너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너가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간구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하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창작하기도 돈을 벌기도 하고 나아가서 돈을 굴리기도 하는 금융자산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주님의 일에 크게 쓰임받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50장 찬송,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송 주님께 드리시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준비한 예물 정성껏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헌금 위에서 주님 앞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시시때때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우리 삶에 풍성한 열매들이 계속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우리 삶에서 공부의 성적을 올려주시고 업무의 성과를 올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구별해서 드리는 이 예물에 우리의 땀이 있고 눈물이 있고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돌아보시고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식으로 억만배나 갚아 주시옵소서. 당대에 갚아주시고 후대에 갚아주시고 내세에 갚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각자에게 공부를 더 잘하는 능력을 주시고 물질을 더 잘 얻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큰 재물 얻는 큰 능력을 주셔서 주님, 우리가 풍요롭게 하시고 풍요롭게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개인, 가정, 일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금융자산가가 나와서 주여 테마 말씀 예배당을 짓고 창조왕국 콘텐츠 제국을 세워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축도드리고 또 여러분 간절히 개인적인 기도 주님 앞에 드리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끝까지 견인하심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각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오늘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비대면 예배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어려운 형편 중에 또 몸이 힘든 중에 같이 예배 드려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개인의 영혼이 잘된 같이 또 범사에 잘되고 또 육체가 강건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재물을 얻는 능력을 점점점 갖게 되고 더 크게 갖게 되고 또 재물을 계속 쌓아서 또 재물을 굴릴 수 있는 금융자산가가 되고 그리고 테마 말씀 예배당을 지어서 그 주변으로 각자 가장 좋은 곳으로 이사를 하고 또 주님 앞에 창조한국 콘텐츠 제국의 사명을 완성해 드리는 그런 크게 쓰임받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위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일 대면 예배에서 여러분을 기쁜 마음으로 기쁜 얼굴로 반갑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평안한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